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96장 찬양했을 때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고 또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신 구원의 메시아이시다. 이런 고백들 우리가 입으로 그냥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그런 고백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고백을 웬만하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고백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내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사람들이 보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지금 사역하고 지금 같이 이제 사역하고 계시는 북한 선교하시는 목사님 가끔 여기 오셔서 말씀 전하시죠. 그분이 중국 공안에 잡혀가지고 막 고문을 당했대요. 근데 고문을 당해도 계속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목사라고. 저도 중국 가가지고 뭘 모르니까 알면 그렇게 안 하겠죠. 24살, 25살 이럴 때 이제 계속 중국 단기 선교를 나갔는데 그 미친 거지. 심양역 아세요 혹시? 심양역에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역전 앞에서 막 찬양하고 막 그런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공안한테 잡혀가요. 공안한테 잡혀가면은 목사님들을 이제 잡아다가 뭘 하느냐? 본국에다 전화해서 400만 원이든 400만 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머리당 하나씩 돈을 보내라고 하라고 한대요. 근데 사실 법을 어긴 거기도 해요. 그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런 전도 활동을 막 대놓고 하면 안 되는데 삼자교회만 가가지고 공식적으로 허가된 데에만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럽니까? 가가지고 이제 막 한족들한테도 막 전도하고 그러죠. 근데 다 한대요, 공안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다 알다가 이제 어느 시점 딱 되면 딱 잡아다가 돈을 갖고 와라. 그럼 돈을 이제 주면 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돈을 줬는데 이 목사님은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물론 돈 받으려고 이 목사님을 잡은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을 잡은 이유는 이제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 또 이렇게 중요한 그 북한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잡으려고 막 그거 대놓으라고 하는데 안 얘기하는 거야. 끝까지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지켜내니까 그 공안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진짜 목사다. 당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에스코트해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물론 다시는 중국 땅 밟아서 북한으로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뉴질랜드로 가가지고 뉴질랜드 시민권을 얻어서 이름을 바꾸고 다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또 들어가요 거기 북한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설교를 저도 열심히 합니다. 거의 매일같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하면서 나는 설교의 달인이 돼야 된다고 스스로 암시를 걸어요. 딱 앉으면 진짜 이 손가락이 뭐라고, 이 열 손가락이 이게 뭐라고, 이 타자기 위에 올려놓은 이 손이 천근만근이야. 피로해서가 아니라 이게 뭐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는 달인이 돼야 된다 하지만 말 잘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말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북한의 동포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얻고 또 연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탈북했던 분들이 다시 복음 앞에 회복되는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일을 위해서 쓰이는 거 아무나 하겠습니까? 여기 서가지고 10,000명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다고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우린 듣기 좋죠. 멋있게 생기신 분이 앞에 나와서 좋은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면 좋죠. 기분 좋아요. 그런데 그거 듣고 기분 좋아하시고 계시면 안 돼요. 그거를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우리 기분 좋으라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지는 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자라고 믿으시잖아요. 그 믿으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런 고난받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선지자라 합니다.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그리스도,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도록 하게 할 바로 그분,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죠.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자 거기서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저 어렸을 때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보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보고 싶어서 보는 시대잖아요. 지금 보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만 이제 주로 봐요. 저도 제가 보고 싶은 딱 그 장면, 또 보고 싶은 그 내용만 딱 보려고 그렇게 보는 세대예요. 근데 옛날에는 밥 먹다가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은? 이게 밥 먹다가 뭐 지나가면서 보잖아요. 저도 그때 그 기억이 그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영화가 나오는 걸 내가 뭐하러 찾아보겠어요. 그 어린애가, 초등학생이. 근데 그 시간에 주기철 목사님 영화가 나왔어요. 근데 그 장면이 뭐였냐면 못 위를 걸어가시면서 찬송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물론 이제 극적인 그런 저희가 있겠지만 정말 그 어린 이성일이가요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도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 나는 못한다고 계속 그렇게 그냥 밥 먹다 말고 울었어. 나는 저렇게 못합니다. 그땐 믿음이 좋았거든. 나중에 고등학교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애가 망가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렇지, 그때는 아주 정말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그랬어. 나는 저렇게 십자가 못 박는 저런 일들에, 못 위를 걸어가는 일에 나는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바늘로 갖다 한번 손도 찍어보고, 야 이거는 못 견디는구나, 이거는 너무 아프다. 그랬었어요. 예수님 믿는 거 뭐 죽으라는 얘기냐? 물론 다 죽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왜 이렇게 죽음도
죽음의 길로도 갈 수 있게 될까? 이유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나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상황도 있어요. 다 죽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을 거다. 내놓아라예요. 내놓아라. 너희 생명을 내놓아라. 그리하면 네가 오히려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사실 지난 시간들 동안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도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거에 대한 도전은 끝도 없이 많이 있었어요. 뭐 일본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십자가 갖다 놓고 밟으면 살려주겠다. 별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밟으면 돼.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지만 안 밟아요. 그냥 죽어요. 영화적인 것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이야기적인 것들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건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순교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될까? 그것은 모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목숨을 내놓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거든요.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아들로, 양아들로 삼을 정도의 순종을 하니까 순교를 하는 거지, 그냥 대충 성도들 앞에서 말은 열심히 하고 뒤에 가가지고 자기 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목사라면 할 수 있겠어요? 안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내 거 챙기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생명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사실은 멀리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 같이 나도 못 밟아야지 하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매일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사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지만 해석적으로는 허용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해석적으로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 담배 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난 담배 피겠다.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언제 술 먹지 말라고 그랬냐? 언제 성경에 보니까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고 딸아들 시집 보내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가까이 그냥 내 남편과 같이 사는 거, 내 아내와 같이 사는 것조차도 다 뭐냐면 사실 십자가를 지는 일의 기반이에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이런 어려움도 자초하고 살까요? 나는 그냥 주님 믿으니까 그냥 고난받고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오히려 그렇게 할 때에 내 삶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내 삶에 생명의 은혜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내 뜻대로 해서 생명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주님 말씀대로 해야지만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해야지만 주기철 목사님처럼 못 위에 걸어가야지만 교회가 이건 잘못됐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깨닫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해야. 저희 집에 정말 십자가 크게 지고 간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시집 와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냥 매일이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일들이 보면 왜 십자가를 졌다고 얘기를 하느냐? 말씀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닥치는 거지, 말씀대로 안 하면 어려울 일이 없어요. 부모님도 제살 지내는데 왜 김치찌개 뒤집어 쓰고 우리 할아버지가 신발 다 갖다 버리고 왜 이런 일, 어려운 일을 왜 당해요? 뭐하러? 주님이 화평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라는데 다 사랑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집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이 다시 예수 안에서 온전히 모든 자들이 우상 숭배가 다 떠나가고 주님을 예배하고 임마누엘 찬양하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꿈꾸는 그런 가정이 될까? 십자가 지지 않고는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 길이.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만 여러분 암과 투병하고도 힘들지만 영적 싸움도 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이 필요해요. 아니 싸우세요. 투쟁하세요.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야지만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섭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이 독일 교회가 전부 독일의 그 제국주의에 옹호했어요. 독일 교회들이 잘한다 칭찬하고 다 정부를 쫓아갔어. 보네포 목사님은 나라 밖으로 나와서 끝까지 투쟁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쓰신 나를 따르라에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써놨어요. 예수님 앞에 선다는 거는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와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정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속한 곳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길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그 삶이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두려워요.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당연하죠. 저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위하여 제 목숨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은 발부라면 좀 밟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일단은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겠지만 내 힘으로는 못하는 거를 알아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내 힘으로 한다면 못하겠지. 그렇지만 주님을 믿는 그 사랑, 주님 안에서의 그런 삶이 내 안에 온전히 있으면 주님이 하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그 훈련을 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못 밟을 훈련. 매일매일을 정말 티끌 하나도 내 삶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합의하는 걸 내가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된다. 이런 마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티끌 하나도 완벽하게 주님만을 위해서 서야 된다. 이렇게 서야 우리가 마침내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을 우리가 시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와 반대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나를 부인하는 삶이 뭡니까? 내 생각과 이 세상의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옳은 거예요. 물론 마음속에서는 막 별마음이 다 들겠지.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직장을 보내셨어요? 나를 왜 이런 곳에 보내셨어요? 나를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맡기셨어요? 별 생각이 다 들겠지. 그렇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사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주님의 길만이 온전한 길이니까.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모든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쓰일 수 있게 된 거 사실은 큰 십자가 지셨던 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생명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도 공격을 받아요. 지금도 수없이 공격을 받아요. 그러나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이 놀라운 은혜가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말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